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되도록,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항상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말씀 붙잡으려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왔습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 앞으로 나아가므로 생명의 길, 바른 길, 영혼을 살리는 능력의 길 걸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께서 주신 귀한 새날 우리가 찬양으로 또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적 가족을 생각하시고 또 우리 가정 육적 가족을 생각하시면서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 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초가도 천국이라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우리가 오늘부터 어제부터 시전 말라기서를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는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죠. 그래서 BC 400년경입니다. 그리고 기록자는 말라기고 또 이제 예루살렘을 돌아왔으니까 기록 장소는 예루살렘이 되겠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죠. 남쪽 유다는 예언대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자, 이 엄청난 긴 기간의 포로의 기간을 지내면서 이제 마음이 어떨까요? 이제 우리가 돌아왔으니까 이제 바르게 해야지.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깨닫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이제 말라기서의 주제가 되겠죠.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3장까지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그 예언의 성취로 나갈 것이다. 이걸 기억하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말라기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 죄, 심판. 그렇지만 심판 후에는 뭐죠? 반드시 회복과 구원이 있다. 이거를 기억하면서 한번 우리가 아침이지만 한번 요거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자, 이게 이제 이스라엘 당시의 상황이죠. 더군다나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잘못 가르쳐서 백성들이 율법을 떠나 이방신을 따르게 되었고 성결을 잃어버리고 경건까지도 버리게 되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중요한 사명,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의 나라를 정화시킬 것이다. 대제사장 대신 예수를 보내실 것이다. 그리고 그날은 여호와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의로운 나라가 건설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핵심은 메시아 대제사장이지만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지난주 설교 우리가 동방박사의 세 가지 황금, 유향, 몰약 이 세 가지는 이제 왕, 그다음에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은 지금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포로로 돌아왔어요. 이제는 우리가 다시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렇습니다. 자, 이제 새롭게 바르게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제 돌아왔으니까, 해방이 됐으니까, 새롭게 바르게 나가야 할 때, 그는 실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날이라는 거죠.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너희 제사장들아, 즉 왕 같은 제사장들, 물론 이 시대에 목회자들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참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어, 제사장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가기 전에 자기를 준비하고 그래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고 자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 앞에 와서 또 뭐죠? 기도하고 격려하고 말씀을 증가하는 그래서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단계입니다. 하나는 자기를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단계. 자기를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단계. 두 번째는 준비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혹은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그것을 전하는 단계. 그래서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제자 되어 제자 삼는. 그런데 제사장의 핵심은 뭐죠? 자기를 깨끗게 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나아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게 핵심이죠. 그걸 위해서 자기가 먼저 깨끗하게 되는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이 자세. 이것이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하죠. 깨끗하게 하지 않고 나가면 죽죠. 그 다음에 깨끗하게 했는데 안 나가면 그것 또한 잘못이죠. 그래서 제자 되어 제자 삼는다는 것은 둘 다 동일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많은 경우 우리가 나만을 위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어, 내가 그냥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나를 생각하고 그러면은 올바른 준비가 되지 않고 올바른 실은 실천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참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이 언제 성장하는지 아세요? 섬길 때 성장합니다. 셀장이 되시고, 팀장이 되시고, 그리고 원투원의 양육자가 되시고, 내가 누구를 섬기려고 할 때, 즉,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그때 내가 자기 자신을 잘 준비하게 되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준비하게 되고, 그럴 때 남을 바르게 섬기게 되니까 섬기면서 내가 온전한 준비가 되는 그래서 자기 성장이 진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길 때 내가 성장 있고 내가 성장함으로 진짜 섬긴다면은 이게 제자 되어 제자 삼는 주님의 원리고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제자들이 이제 아직도 양육되기 전에 예수님은 너희도 가서
70명 보내가지고 그리고 현장에 가서 어떻게 했는지를 나한테 와서 다 같이 또 나누자. 이렇게 하셨죠. 즉, 신앙생활은 나는 다 한 다음에 나갔다. 이게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됐으면은 섬기면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현장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자, 이거를 우리들이 기억을 하시면서 나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영혼을 위해서 섬김으로 나가야 되겠다. 자, 그거를 생각하실 때 나 또한 중요한 자세는 뭘까? 여기서 제사장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만일 듣지 아니하면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은 즉 내가 먼저 나의 삶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제사장들이 먼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깨끗하고 거룩한 제자 되는 삶을 주셨다는 거죠. 왜 그렇죠? 왜냐하면은 말씀을 받는 삶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레위는 이제 제사장 그 지파를 얘기하죠. 그리고 제사장 지파는 뭐죠? 2장 5절에 보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생명의 언약이고 말씀을 받으면 평강의 언약이고 그 입에는 6절에 진리의 법이 있는 이것. 그래서 영적 지도자, 즉 우리 모두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말씀으로 인도받는 것. 그래서 말씀을 이 새벽에도 붙잡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끌려가든 또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든 그 다음에 돌아왔든 뭐 끌려갔느냐 멸망됐느냐 해방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에 딱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멸망을 예언했고 말씀으로 70년을 예언했고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전파해야 된다는 거죠. 아수르 앞에라고 우리는 멸망할 겁니다. 이거를 그냥 거짓 선지자처럼 안 걸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전파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셨다면은 제사장이 할 일은 말씀을 말씀대로 이해하고 말씀대로 전파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안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말씀 전파의 소명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여기 보면은 2장 7절에 제사장의 입술은 말씀을 지켜야겠고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는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8절에 너희는 옳은 길에 서더라 많은 사람을 율법에서 거스르게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는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다. 즉 레위의 언약은 말씀대로 나가는 것을 깨뜨린 말씀대로 하지 않은 9절에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라고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다. 말씀대로 안 하면은 누가 제일 먼저 어려움을 겪습니까? 말씀 증거하는 자가 먼저 책임을 당한다는 비참한 결과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되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소중하게 여기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말씀합니다. 여기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여기 11절에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 즉 말씀을 이렇게 변질되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을 말씀대로.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는 여기 14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자, 이거는 결혼과 관련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결혼은 한 배우자와 결혼하는 거죠.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왜 하나만 만드셨을까요? 그건 소중하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내를 열어두면은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한 배우자와 결혼하는 것은 뭐죠? 그것이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바른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배우자를 통해서 뭐죠? 경건한 자손을 얻는 것입니다. 이거는 질적인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을 말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에 대해서 지식도 부족해요. 너무나 막 극단적으로 치우치거나 부분적으로 보는 경우도 많고 또 말씀을 더 깊게 보지 못하는 부분도 많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셨죠. 질적으로 한 아내와 한 배우자와 함께만 살아라고. 막 여러 아내를 두거나 여러 사람을 결혼하지 말라고. 왜냐하면은 그건 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16절에 나는 이혼하는 것과 그리고 학대를 가리는 자를 옷으로 학대를 가린 자를 미워하노라. 자, 이혼하는 건 뭐죠? 그거는 딴 사람 결혼하기 위해서. 또 그냥 막 학대한다는 것은 질적인 행복한 배우자의 관계가 아니라 막 그것은 형식적인 것. 이런 거를 나는 미워한다. 하나님은 한 그 배우자와의 관계를 통한 질적인 그 건강한 관계. 즉 이것은 뭐죠?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질적으로 대하는 관계. 이것을 행할 때 비로소 우리는 바른 성장을 하게 되고. 자, 제자 되어 제자 삼는 게 예수님이 아니 능력이 없어서 5천 명한테 안 하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5천 명을 먹일 만한 능력이 있으셔도 예수님은 12명의 초점을 맞추셨어요. 왜 그런가 하면 질적 성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자 되는 것은 3년의 기간이 걸리고 또 그렇게 해야 또 다른 사람을 제자를 삼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은 그냥 소위 말해서 양적으로 나중에 되면 1세대 지나서 2세대, 3세대 가면요. 막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주의자만 만들고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인을 만들어버리고 그 결과 가나안 성도가 막 나오게 되고 가나안은 그거잖아요. 안 나가 성도.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사장, 즉 영적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잘 말씀대로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을 우리가 삼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제자 되어 제자 삼는 이거는 질적 성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큰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한 분 한 분을 그냥 대충이 아니라 소중하게 그리고 제대로 말씀을 배우는 것. 그리고 또 저 자신도 말씀을 잘 연구해서 말씀을 잘 나누는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자, 이제 새롭게 바르게 나가야 할 때라는 거예요. 포로에서 다 돌아와서 새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이제 연말이 돼서 이제 새 출발할 때 우리 결단을 하십시다. 제자 됩시다. 그냥 뭐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라 제자 됩시다. 말씀을 제대로 배우는 그리고 제자 삼읍시다. 소수라도 내 셀 가족들 그리고 내 정말 내 육적인 자녀들 그리고 영적인 가족을 만드는 여러분 가정이 뭐 200명 300명 아니잖아요. 셀이 가족이에요. 내 자녀들이 바로 영적인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책임 그 영역이 새해에는 정말 제자 되어 제자 삼는 이 일을 행하는 것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며 나 자신 먼저 말씀 앞에 바르게 서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제자 되어 제자 삼게 도와 주시옵소서. 의지하고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